요한복음 9장 1에서 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요한복음 9장 내용과 연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설교회는 시편 119편 40, 41, 42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 중 상당수는 이미 안경을 쓰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 혹은 시력 교정을 위한 시술을 받으신 분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그처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력이 떠나서 눈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 많은 제한들이 생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어려워질 뿐 아니라 여가 시간에 책이나 신문을 읽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와 같이 무언가 집중해서 해야 되는 일만이 아니라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동네를 거니는 것도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고 나의 눈을 통해 어떤 어려움도 없이 무언가를 보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은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또 다른 표적을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을 보시고 그의 눈을 치료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세상의 빛으로서 그 병자의 육신의 눈을 치료하실 뿐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까지도 치유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표적을 통해 그분께서는 죄와 비참으로 인해 가리워졌던 자기 백성들의 눈을 띄워주실 것을 알려주셨고, 동시에 아무리 우리의 육신의 눈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하더라도 그의 영적인 눈이 감겨있으면 그는 참된 의미에서 결코 빛을 바라볼 수 없다는 사실까지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는 생명의 빛의 진리를 전하는 오늘 본문을 세상의 빛으로서 자기 백성의 눈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분께서 맹인의 눈을 치료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를 통해 무엇을 나타내셨는지를 살핀 후 그의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까지도 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빛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 빛 안에서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나아가게 하심을 함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를 첫 번째, 맹인된 자의 육신의 눈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 백성의 영적인 눈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대지로 나누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맹인된 자의 육신의 눈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몇 주의 시간 동안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의 의미들을 살피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것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받아들인 이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비단 오늘날만이 아니라 과거 주님께서 그 사역을 행하실 때도 그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한 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병자를 치유하는 것을 바라볼 때도, 수천 명을 먹이시는 것을 경험할 때도 언약 백성이라 자칭하는 이들이 그들의 욕심에 따라 표적을 해석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기대, 자신들의 욕망을 주님께 강요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리를 바라보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부패한 사람의 본성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들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도 말하는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표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병자들을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수많은 무리가 그분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으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먹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는 방식조차 사람이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수천 명에 달하는 저 사람들을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먹일 수 없다 생각할 때,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이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께서는 그 적디적은 음식으로 그 모든 인원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제자들을 통하여 그것들을 나누어 주셨고 그 무리가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찰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부조감 없는 돌봄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본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 앞에서 그 놀라운 표적을 행한 분이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로서 오신 분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행하신 표적은 분명 그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을 인도할 선지자를 앞에 두고 이 백성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는 놀랍게도 그분을 통해 주어질 하나님의 인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저 사람을 붙들어서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아니라 일단 우리 눈앞에 있는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가 바라는 세속적인 영광을, 세속적인 권능을 누려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 있어 자신들에게 보내진 선지자의 뜻을 거스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 하더라도 이는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에 있는 욕심, 잘못된 기대를 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의 욕망에 스스로를 내어주는 대신 무리를 떠나셨고 이튿날 자신이 행한 표적을 통해 그들이 바라봐야 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즉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신 안에서 생명의 떡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표적을 행하고 그들을 가르치신 주님께서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셨고 그곳에서도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앞선 본문들에서 보았듯이 이미 그분과의 충돌을 일으키고 그분을 미워하고 박해했으며 죽이고자 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께서 그와 같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논쟁과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모세를 자랑했지만 정작 그런 믿음의 선조들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는 거부했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필연적으로 주님의 가르침과 충돌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논쟁 안에서 자신들이 신학으로도 논리로도 주님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마침내 그들은 돌을 들어 주님을 쳐 죽이려 했고 예수님께서 이를 피해서 성전에서 나가셨다는 것으로 요한복음 8장은 끝납니다. 거기에서 바로 이어지는 9장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나온 주님께서는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과의 대화의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분께서는 성전을 나오셨을 뿐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평범하게 볼일을 보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한다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1세기 로마에서는 그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사실상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는 한 결국 지나가는 사람들의 자비를 구하며 하루하루를 구걸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은 이웃 사람들을 다 알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예루살렘 한쪽에 앉아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았을 때 그뿐만이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알게 되었고 이제 자신들 안에 떠오른 의문을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인지 혹은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인지를 그들은 물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심각한 고통을 마주할 때 그 이유가 그들의 죄 혹은 그들의 부모와 같은 선조들의 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비참의 원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의 죄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질병, 장애, 고통, 죽음, 그 모든 것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넓게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지금 경험하는 힘듦, 고통도 죄로 인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특정한 사람이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이 그의 죄 때문이냐고 혹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잠깐 돌려보신다면 요한복음 5장에 나왔던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던 아마도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은 그의 죄가 직접적인 고통의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외에도 자기 자신을 죄 가운데 머무르게 함으로 악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 고난을 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죄와 비참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비참이 그럽니까? 그런 생각, 모든 죄가 비참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은 과거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구약을 펼쳐 욥기를 바라본다면 욥의 세 친구들이 결국 욥을 비판하며 너의 고통이 결국 너의 죄 때문이 아니냐고 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욥기 안에서도 반박되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고통을 겪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복음 안에서 진심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기보다는 그를 정죄하기 쉬우며 나는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으니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를 내려다보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기에 앞서 그런 비참의 원인인 죄를 인식하며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소명이 있다는 것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주님의 대답에서 나타납니다. 그분께서 제자들의 이런 물음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무나 잔혹해 보입니까? 그나 그의 부모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평생을 맹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것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특정한 장애가 그의 직접적인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의 죄는 이미 모든 비참을 겪기에 충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이 세상에 비참이 생겨났고 그들의 모든 후손들은 이 죄에 함께하고 있으며 그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죄를 계속해서 쌓고 있기에 심각한 고통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공정하지 않다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신자가 환난을 경험할 때 가져야 할 합당한 자세는 자기의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상황에서 나를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기 위하여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주님의 은혜로 오늘 본문에서도 표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드러내기 위하여 한 맹인을 주님께서 나아가는 길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과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때가 아직 낮을 때, 그들에게 빛이 비추어질 때,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따라오는 무리를 배부르게 먹이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고 그럼에도 그분을 찾아온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 물어볼 때 다음과 같이 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맹인을 향해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들을 모든 자기 백성들을 향해 믿음으로 부르십니다. 자신이야말로 세상의 빛이시며 그분의 빛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인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을 밤이 오기 전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증거해야 한다는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또한 세상의 빛으로서 그분께 주어진 소명을 하시며 그 표적을 통해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그 흙을 뭉친 후에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이 얼마든지 말씀만으로 그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켰을 때에도, 고열로 죽어가던 왕의 신하를 살리셨을 때도, 그리고 이후에 나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분께서는 그저 한마디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도 그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여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붙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때때로 외적인 행동을 통해 자기 표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기도 하셨고 이번에도 그러하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던 것처럼 아들 하나님께서도 그 흙을 눈에 바르심으로 보지 못했던 눈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흙을 바른 후에 주님께서는 그 맹인을 실로암 못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왜 다른 수많은 연못을 두고 주님께서 그곳으로 그 사람을 보내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앞선 병자를 고치셨던 것 중 하나인 베데스다가 가리키는 의미가 있던 것처럼 이 실로암 또한 그 이름이 가진 뜻이 있습니다. 과거 히스기야 왕이 만들었던 이 연못은 다름 아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보냄을 받은 맹인은 이제 그곳에서 눈을 씻고 밝게 되어 다시 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자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후에 본문에도 나오듯이 그는 자기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을 받았고 이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는 신자로 하여금 환난과 고통을 인내할 수 있게 하시며 그 안에서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과거에 그리고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신자들이 마주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환경과 삶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본문에 나온 것처럼 심각한 육체의 장애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정신적인 어려움에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영적인 투쟁 가운데 가족과의 혹은 이웃 간에 불화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런 역경의 시간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그분께서 이 고난까지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고통이 아무리 끔찍하게 아프며 슬프고 괴롭다 할지언정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기에 주님의 날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나의 몸도 나의 영혼도 나의 정신도 어떤 부족함도 없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표적을 단순히 주님께서 한 개인의 눈을 띄었다는 놀라운 사역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수많은 은혜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환난을 인내할 수 있는 이유를 알게 되며 형제 자매의 고통에 진심으로 함께 슬퍼하고 그들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겸손함을 배우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우신 메시아, 우리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나 또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에 비치신 그분 안에서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에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믿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은 우리가 그저 육신의 눈을 떴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어지는 대지를 통해
더욱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자기 백성의 영적인 눈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맹인의 눈이 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이 이것으로 다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받은 이 사람을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진 더 큰 은혜를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영적인 눈이 치유되었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9장의 후반부, 앞서 읽은 성경 본문들을 통해 육신의 눈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눈, 믿음 안에서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그의 육체의 눈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하여 감겨있던 그의 영의 눈도 분명하게 띄우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유대인들과의 대조 안에서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그 맹인이 눈을 떴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여 웅성거렸습니다. 아니, 그들은 분명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해 매일같이 자리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멀쩡히 눈을 뜨고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행한 자가 수많은 표적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통하여 예루살렘 안에서 이미 화제의 인물이었던 예수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바리새인들도 그에 반응했습니다. 맹인의 이웃들은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22절에서 나타나듯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분을 죽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누구든지 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다면 출교시키겠다고 결의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즉, 혹시라도 그에 동조한다면 사회적인 추방까지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제재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그의 휘말리기를 두려워한 이웃들은 맹인을 데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의 모임이 있었을 때 그들은 이 치유 자체만이 아니라 다른 하나의 요인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날이 또다시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나름의 철저한 규칙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르자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진흙을 뭉치는 것도 하나의 일이기에 그 전통을 어긴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이들은 저 예수란 사람이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 할 수 있겠냐 주장했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 그래도 저 표적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냐고, 죄인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일을 행하겠냐고 반박하는 논쟁이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사안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데려온 맹인을 향해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고 그는 분명히 선지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옳은 답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 확신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자기의 행해진 표적 안에서 그를 돌본 분이 선지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은 이 대답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맹인의 부모를 통해서도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고 다시 맹인을 위협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까지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고 말입니다. 결국 이는 너를 고친 사람, 그 예수가 이미 죄인이니 좋은 말로 할 때 예수가 잘못했다고 말하라는 협박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치유받은 사람, 주님의 은혜로 육신의 눈을 떴을 뿐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도 밝게 뜬 그 사람은 거짓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대답을 종은한 이들에게 답답해하며 왜 내가 계속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도 듣지 않냐고 말하며 혹시라도
아니,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나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묻느냐고 되묻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말은 자신은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답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들은 이 사람을 욕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저주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욕하는 모습 그렇게 쉽게 찾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감히 모세의 제자인 우리를 너 같은 자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맹인으로 살았던 자가 모욕하냐고 분개하고 그를 공격했지만 결국 그의 고백과 증언을 감당하지 못하며 쫓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극심한 대조를 보게 됩니다. 한때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뜨게 되어 참된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육신이 강건하고 영적으로도 깨끗하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빛이 그들 앞에 비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라보지 못했고 심지어 다른 이들까지도 그 빛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자부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했지만 진리를 거부한 그들은 실상은 모세의 제자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며 마귀의 자녀와 어둠의 제자로서 자신들의 삶을 증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사실은 9장의 마지막 부분 제자된 사람과 예수님과의 다시 만난 대화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쫓겨난 그를 향해 나아가 너가 인자를 믿느냐고 물으셨고 그는 자신 앞에 계신 주님을 믿으며 그 앞에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를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39절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자신이 보낸 메시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을 인식할 수 없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없는 영적인 부패 가운데 어둠하에서 살아가던 그 백성들의 영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자신에게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이 표적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동시에 이 표적은 자신들이 눈이 있다고 자부하고 우월감과 교만함에 빠져있던 이들이 실상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명백한 빛을 눈앞에 두고도 외면하고 미워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구하는 대신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진리와 기쁨을 헛된 곳에서 찾으려는 모든 이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는 것이 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그분께서는 단지 우리의 비참과 우리의 부족함을 끝내시고 온전하고 영원한 회복의 약속 안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안에서 진리를 깨달은 이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생명의 빛을 바라보게 된 사실 자체가 너무도 큰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 진리를 바라볼 수 없으며 아무리 지혜를 갈고 닦는다 하더라도 자기 능력으로는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그럴 의지도 사람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와 비참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식과 상관없이, 장애가 있건 장애가 없건 그분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께로 부르시며 은혜 가운데 심으신 믿음으로 감겨있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으며 참된 진리 안에서 영원한 빛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고백하며 그분 안에서 누리는 위로와 소망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을 뜬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빛을 바라보고 참된 생명을 경험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모습, 주님의 비단에서 보냄을 받아 그분의 빛을 이 땅에 반영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번 한 주도 이 세상에 비춰지길 소망합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밝히 뜨게 하심으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진리를 붙잡으며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번 한 주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